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맥잡기 신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중에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지금 다 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4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부터 합니다. 46페이지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교회가 세운 지 약 4, 5년밖에 되지 않은 초창기였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초창기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문란한 성도덕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교회 안에 분파와 언쟁이 일어났다. 심지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단들이 행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거짓 가르침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파도 생기고 분쟁도 있고 도덕적으로 그 도시는 문란하고 거짓 가르침을 하고.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고린도는 뿔이란 뜻으로 아테네 서쪽 64km 지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로 항구 도시이자 부유한 상업 도시였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고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 도시였다. 한창 번창할 때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이곳에 고대 운동 경기들이 치러지기도 했다. 고린도는 이런 부유함을 근거로 성적, 영적, 물질적으로 타락한 도시, 세속 도시의 상징이었다. 고린도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 여기 제가 가로치고 창녀라고 해요.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신전에서는 몸 파는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느리고 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 고린도 사람처럼 굴다라는 말은 아무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고린도는 돈과 섹스에 물든 도시였다. 고린도 사람들 같이 하네? 이러면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의 편지의 내용은 성적 부도덕함과 성실히 바르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에 대한 쓴소리였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으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 상황을 진정시키려 한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전해받은 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 결혼한 부부의 문제에 대해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전도자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명령하셨느니라 라고 했고요. 주의 만찬에 대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부활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전하니 말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거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몇 통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후서니까 2통이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투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는 2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바울이 쓴 2번째 편지이다. 첫 번째 편지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아 우리가 있는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되고 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했다. 그들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당파와 스캔들, 의심과 바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바울은 이러한 보고를 듣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통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중에 2통의 편지는 행방을 알 수 없고 오직 2통의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만이 보존되었다. 4통을 썼는데 2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2개만 쓰인 거예요. 그러면
두 통은 하나님이 쓰신 거고 두 통은 안 썼을까? 뭘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통을 썼더라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싶은 편지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두 개는 아니고 두 개는 기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 쓴 내용은 다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고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가 쓰인 겁니다. 예? 모든 게 다 쓰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첫 번째 편지는 주로 성도들에게 성적 부도덕함과 부도덕한 사람과 사귀는 문제를 경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 외에는 이 편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맨 첫 번째 편지는 그런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고린도 같이 노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에 대해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첫 편지를 보낸 바울의 의도는 충분히 되지 않았고 상황을 악화돼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좋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논쟁이 난무하고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비난이 오갔다. 바울은 에베소도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편지 쓴 게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를 쓰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가지고 상황을 진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지 보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의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언급된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일치를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이 일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3년 기간에 잠시 들린 것일지 모른다. 방문에 이어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쓴다. 슬픔의 편지라고 언급할 만큼 엄중한데 고린도후서 2장 4절, 7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직설적인 어투로 말한다. 바울도 이 편지를 보내야 할지 말지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한 것 같다. 안도한 바울은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한번 방문할 의사를 밝힌다. 자,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보는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두 번째, 네 번째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1차 방문 후에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몰라요. 두 번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것도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개를 썼다고 얘기하니까. 자, 1. 첫 번째 편지, 이전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편지 내용에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썼다 안 썼다?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뭔지. 근데 뭘 얘기하냐면 음행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성적인 부도덕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세속의 그런 문화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뭔가 질책하거나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해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편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쓴 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일반적으로 이전 편지라고 부른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 안에 부도덕한 자들과 악한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지 말도록 경고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자들과 교제를 단절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 편지는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의 내용이 바울이 쓴 이전 편지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일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고린도전서 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이 내용은 성적인 부도덕에 관련돼서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었다라는 것만은 알아요. 두 번째 편지,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오해했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토파로 분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앞에 음행하거나 악한 자들과 멀리하라고 얘기했더니
뭐 세상에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다 멀리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주의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오해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즉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다. 이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무렵 고린도 교회에서 파견된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바울을 방문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바울에게 묻기 위해서 가져온 질문들은 결혼과 우상 제물 문제, 예배의 혼란을 바로잡는 법, 성령의 은사 및 활용, 그리고 몸의 부활 문제와 헌금 문제 등이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고린도서 7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다. 결혼 문제 7장, 우상쟁물 문제가 8장부터 11장, 예배 문제가 12장부터 14장, 부활 문제가 15장, 헌금 문제가 16장. 이러한 입장에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다. 주 55년경 에베소에서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미 천국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는 열광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세력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바울은 열광주의자들에게 교회 연합을 위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질서와 절도 있는 삶을 살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열광주의자, 천국이 이미 돌아왔느냐, 꼭 이단 느낌 안 나요? 그렇죠?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니들이 말한 대로 몇 년 후에 며칠 후에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죄악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럴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 되며 질서 있게 그리고 절도 있는 그런 삶,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딱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하면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방문단이 왔을 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붙인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자,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바울은 55년경 에베소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지시를 실행할 수 없었다. 후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향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2장,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고린도 교회 문제에 인해 많이 기도했으며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강경한 어조로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9절, 7장 8절, 12절, 10장의 1절, 9절 보면 이 세 번째 편지는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부른다. 이 편지는 바울의 세 번째 편지로서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편지 일부가 고린도서 10장부터 14장 내용에 남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마 거기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극단적인 외적인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린도에 편지를 전하고 백기를 통해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마중을 나갔다. 그때 에베소 일대에 복음을 전할 문이 활짝 열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을 듣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로 갔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육로를 통해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까지 갔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그것서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날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쓴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에 전달은 되긴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부 아마 이런 내용일 거라는 것만 추측이 가능할 뿐입니다. 네 번째 편지, 고린도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때 디도는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한 지시를 모두 받아들였고 또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네 번째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이다. 적어도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가 맞단 말입니다. 이 네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전했고,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권면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고난과 영광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대표단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지시하려고 했다. 이게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4통 썼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여기 5번째 편지라고 얘기를 해놨을까요?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를 2개의 편지를 묶어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4번째 편지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개, 5편의 편지라고 얘기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바울의 헌금 사역이 오해를 받게 된 것이었다. 그 사이에 외부에서 고린도에 온 방문객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파송되었다고 자랑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를 자랑했다. 그들은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들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개종하기 전에는 유대교의 배신자죠. 율법의 배신자고요. 개종하고 나서는 솔직히 어떤 맛에 보면 저 잘난 맛에 저 혼자 막 다 대단한 것 같이 막 그렇게 떠드는 거로 보일 거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자기가 뭐라고 나가가지고 뭐 소아시아가 어쨌네, 유럽이 어쨌네 막 그러고 면서 막 돌아다니면 그걸 좋은 꼴로 보겠냐고요. 사실 사도들 입장에서도 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제일 앞에 늘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사도 바울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거 왜 썼죠? 이 편지를 보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지지만 그 이방인들 교회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들리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가 대단한데 뭐가 저기 하라고 사도 바울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떠도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도라고 해서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종이며 사도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방인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런 무리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이 일을 하도록 진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이방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 바울이 그럼 바울이 얘기하면 우리가 따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알고 사도 바울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편지를 다 쓰면서 앞에 내용을 다 써놨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사역이 때로는 놀랍게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방해를 받고, 그리고 목숨도 왔다 갔다 할 만큼 위협받고, 이게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일 잘 도와줄 것 같은데 우리가 가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무슬림들은 자기가 사는 데에 유대인이나 중국인이나 무슬림이 없다가 누가 오면 이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같은 민족이 왔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또 나라를 또 폄하한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가치 있는 꼴을 못 보거든. 참 재미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지역을 형성하고요, 중국인은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여러분들 그 동남아시아도 지금 남부 쪽에서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캄보디아 이쪽으로 무슬림이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딱 어느 도시에 딱 들어와서 어느 마을에 들어오면 계속 무슬림 친구들 들어와서 이렇게 영향을 넘겨서, 필리핀도 어떤 지역들은요 아예 지역 손을 구가서 못 댑니다. 이들은 거의 치해받건 지역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게 또 유대인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인 바울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참 재미나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권위에 대한 호소와 영적인 은사의 과시는 고린도 교회 정에게 큰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내가 그분 밑에서 성경 공부했어. 요한 목사님, 그 사도 요한 목사님, 내가 그분하고도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말에 여행도 갔던 사람이야. 내가 누구하고 이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는 끼지도 못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교회잖아. 거기서 내가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어필하는 거죠.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휘가닥 넘어간 거예요. 우와,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인정받는 정통, 거기다가 와, 역시 큰 교회에서 뭔가 해서 그런지 스케일이 달라, 하는 것도 달라.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도 다 그렇게 해먹어요. 큰 교회 나오신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왜 뜬 거예요? 어떻게 이게 2000년 전의 일이 어떻게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처럼 자비랑으로 섬기는 자를 무시하고 자기 권위를 자랑하며 섬김을 요구하도록 하는 자를 높이 받들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제 권위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거야. 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막대먹게 막 하면 안 돼. 교회에는 다 질서가 다 있거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제 높이기 시작해요. 바울은 늘 겸손한 자세로 얘기했다면 여기는 안 그런 거예요. 이게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신도, 나는 사역자, 이런 식의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갔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떠받들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 떠받들기 시작해요. 우와, 이분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야.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이게 우리를 보면 몇만 명 교회에서 있던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거 어쨌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인지를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니까 허접하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 홀딱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10장부터 13장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 편지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5번째 편지였다. 이 편지는 4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에 덧붙여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린도후서 1장 9장까지 기록한 후에 거짓 선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을 써서 두 편지를 묶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편지의 느낌이 확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9장까지부터 10장부터 13장은 아예 어조가 다르니까 이거 편지를 2개를 쓴 거 아닌가? 하나로 쓴 게 아니라 2개를 써가지고 하나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냥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 후서 썼을 때 1장, 2장 그거 없어요. 그런 거 1장 1절 그리고 성경책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내용을 쭉 쓴 거예요. 쭉 그거를 나중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1장에 이렇게 단락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바울이 쓸 때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편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붙어 있는데 9장까지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얘기하는 거와 10장부터 13장 내용이 아예 이렇게 딴판으로 보이니까 이거 2개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도 이 양피지 종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9장까지는 끝하고 다음 종에 와서 이게 편지일지 이거의 연속상일지 그건 모른다. 근데 내용은 아예 어조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5번째 편지가 아닌가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4번째 편지, 즉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을 쓰는데 몇 달이 걸렸다. 당시에 파피루스의 편지를 쓸 때는 환경이나 도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종이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고 또 가져오면 또 쓰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지금 컴퓨터로 타자트시지 프린트 되듯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도 비쌉니다.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이 파피루스 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비싸요. 자,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1장부터 9장을 쓴 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투쟁적인 어조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을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조가 다른 거예요. 앞에하고 뒤에가 10장부터 달라지니까 이게 5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자신의 고난을 이방인의 사도의 표징으로 제시했다. 거짓 선생들은 영광의 신학을 제시했지만 바울은 섬김과 십자가의 신학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서 거짓 교사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의 영광, 축복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고난과 섬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오시는 게 없나요? 제가 지금 이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예 지금 방향이 다르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뭘 얘기해요? 복 받고 영광 가운데 있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은 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며 하늘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견뎌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하고도 똑같아요. 또 어느 교회 가면 주구장창 1년 365일 52주 내내 축복만 설교합니다.
진짜 그렇게 축복을 많이 설교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많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갈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가는 거지, 안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영광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있냐, 그게 늘상 있는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의 얘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런 얘기하면, 고난의 복음을 얘기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잘. 왜?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받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난받는 자에게 은혜가 왜 있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면 잘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책별로 설교를 안 하냐? 그렇게 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주제만 딱 뽑아가지고 좋은 설교만 해줘야지. 복 받습니다, 평안할 겁니다, 은혜가 넘칠 겁니다, 항상 기쁠 겁니다, 이런 것만. 이거 갖고 10년 하라고 해도 제가 10년 할 수 있습니다. 20년 은퇴할 때까지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힘들지만, 제가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기뻐요, 좋아요.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하지만 바울 신경 안 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야, 바울이 뭐 옛날에 보니까 바울 뭐 예루살렘 갔다가 사도들한테 뭐 왕따 당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었다며. 이 사람들은 뭐 베드로 목사님도 알고, 뭐 야고보 목사님도 알고, 요한 목사님도 알고, 다 알아. 마태 목사님, 누가 목사님 다 알아. 너 그분들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속아 넘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얘기가 그대로 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섬김과 십자가의 은혜의 고난의 그 말씀들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예요. 바울이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배 두드리면서 편하게 지낸 적이 한 번이나 있나 봐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다 은혜로라, 기뻐하노니 감사하노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5편의 편지가 쓰여지게 됐고, 이 편 중에 2통은 없어지며 고린도 전후서에 적어도 2-3통의 편지가 남아있게 되었다고 본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바울이 쓴 고린도를 향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그 내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는 오는데,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아주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전하면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교회들을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다 하는 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다 읽고 내가 그냥 알아서 생각하고 말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제 타락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드리면서 이 서신서에 쓰여져 있는 이 방향들을 잘 보면 예전에도 그런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이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 중에 있었고 다 있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세요.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건 피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배운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를 다 끝내고 난다면 기회가 된다면 이쪽으로 한번 와서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들이거든요. 듣기 어렵단 말이에요. 인기 없는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 그러나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느낌이라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 세워질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절절히 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오롯이 받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는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남는 것은 타락과 현세적인 욕심, 이기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후서라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교훈임을 믿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뒤의 내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편지를 왜 쓰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타락해가는 세속 속에서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성결하게 또 거룩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계하실 때에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죄악과 타락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교훈 삼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맡겨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